네, 오늘 4대 교회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요, 7교회 중 5번째 교회입니다. 그럼 5번째 다 외우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죠. 오늘은 5번째, 이 4대 교회, 이 중심의 이 내륙에 있는 나라, 지방 도시, 바로 사대입니다. 사대는요, 뜻이 뭐냐면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2절 구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사대는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게 많지가 않은 표현이었어요. 잘 보면 또한 사대를 잘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지역이었냐? 사대에는 팍톨로스, 헤르무스 강 2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예, 팍톨로스와 헤르무스 강이 2개가 흘렀고, 그리고 뒤로는 투몰로스라는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높은 고지대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팍톨로스 강은 이렇게 생겼어요. 강이 되게 넓을 줄 아시죠? 그런데 우리 그 앞에 있는 개천 같이 생긴 이 강이 팍톨로스 강,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그리고 헤르무스 강, 이 강 때문에 주변이 비옥한 영토와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몰로스 산, 이렇게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전이 이 근처에 이 신전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험한 산세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인데, 그래서 이 사대를 어떻게 불렀냐면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쉽게 쳐들어오기 쉽지 않은 지역이 사대 지역이었다. 그래서 벼랑과 투몰로스 산맥이 만나는 그 곳에만 그 길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곳만 사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 길도 경사가 급하고 험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대 하면 이 팍톨로스 강이 중요합니다. 팍톨로스 강. 이 강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 강에서 무엇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강에서 물고기 이거 말고요. 이 강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사금이 나왔어. 그래서 막 하면 그 금처럼 생긴 것들이 모래 사이에 막 있잖아요. 이 사금으로 유명했던 곳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을 때 거기서 가장 세계 최초로 뭘 만들었냐? 금화를 만들기 또 했습니다. 전체 금은 아니고요. 은과 섞은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시키기도 했던 지역이 바로 사대.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았던. 그래서 이제 금을 만드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금을 만드는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3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금을 만드는 지역, 장소가. 그러니까 그만큼 300개 이상의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금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이 사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곳을 지배했던 그 왕국의 이름을 리디아. 그러니까 왜 갑자기 성경은 안 하고 왜 역사를 이야기할까라고 하지만, 이 사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한 주 동안 저도 모르는 사실을 익숙하느라고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 리디아 왕국인데,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있어요. 아세요? 마지막 리디아 왕국이 크로이소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크로이소스요? 파라데이소스는 아는데, 소스는 아는데, 크로이소스는, 이 크로이소스가 마지막 리디아 왕국의 왕인데, 이런 말이 당시에 서양에서 이렇게 돌았어요. 어떤 거냐면, 진짜 부자, 빌 게이츠 하면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크로이소스만한 부자. 저 사람 진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크로이소스만한 부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크로이소스는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을 세울 때, 이 아데미 신전 세울 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세울 때 여기다가 금 10톤을 쏟아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10톤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봤는데 10톤의 금을 이 아데미 신전에 건축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신화 얘기예요. 신화. 왜 여기서 왜 금이 많이 나올까?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곳에 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황금의 손 미다스가 만지는 것만 금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몸을 씻었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팍톨로스 강에서 목욕을 했더니 그 만지는 금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에 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전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전설, 신화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금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경 인물과 맞닿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다니엘에 나왔던 한 왕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바사 왕이죠. 바사 왕. 이 고레스 왕이 이 사대 성을 포위했어요. 크로이소스와 사대 사람들은요, 자신이 요새와 같은 곳에 살잖아요. 아무리 누가 쳐들어도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투몰로스 산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야 라는 안전한 마음, 안심의 마음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안심하고 있는 이 리디아 왕국, 크로이소스와 사대 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슨 목숨이다? 죽은 목숨.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너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14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보초를 섰던 그 보초병이 실수로 그 머리에 있는 투구를 졸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떼굴떼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그 바사군대, 근데 몰랐나 봐요. 아무런 정신도 없었고 그런 안심의 마음, 긴장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보초병이 실수로 그 내려가는 길을 몰랐었는데, 바사 왕국이 군대가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에 길이 있네 라고 발견했던 그 바사 군대. 그리고 바사 군대는 그 갈라진 바위 틈을 타고 사대성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놀랐던 것은 뭐냐면, 딱 쳐들어가서 그 보초병이 실수를 통해서 그 길을 딱 올라갔는데 그 사대성에 제대로 된 보초병이 하나가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결국 다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다. 그것이 사대가 합력됐던 이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였어요. 죽은. 자, 보십시오. 그 이름, 주님이 말하잖아요. 살았다는 뭐는 가졌어요? 이 이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명성, 평판을 말합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의 그 명성과 평판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이 한 문장 안에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두 번째 관점은 뭐가 있어요?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거 누구의 평판이에요? 누가 말해주는 거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눈에 의해서 사대교회를 딱 봤더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 평판, 명성을 가지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죽은 자로다, 이건 누구의 평판일까요?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의 평판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과 세상의 평판이 극도로 180도로 갈라졌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명성에 있어서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4대 교회는 잘 타협하는 교회예요.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좋은 평판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두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평판도 좋아야 되죠. 근데 그것만 좋으면 그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일 것 같아요? 읽으시겠죠? 이제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X가 키, 그냥 키아즘 할 때 이 X가 아니고 키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토스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의 가장 첫 번째 글자가 X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 해석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의 그 매듭짓기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X의 뜻은 뭐냐? 보면 이 X를 잘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향하는 X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향하는 X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반을 딱 자르면 정확하게 이 두 모양이 뭐가 돼요? 대칭이 된다. 똑같은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위를 향하는 X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고 밑에 X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한 X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교회는 이 X는 어디가 더 커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건데 위가 커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X가 좋은 X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X일까요? 좋은 X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X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데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은 너무나 큰 사람이 있어요. 이 X도 좋은 X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진정한 X였다. 그리스도였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할까? 저는 후자가 아닐까. 세상의 그 평판과 세상의 명성이 있었지만 주님의 평가는 내가 죽은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2절도 그 행위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세상은 너를 인정할지 몰라도 너의 행위는 내 앞에 온전한 것이 없구나 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무섭잖아요. 부검을 하다니. 그 부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은 이유를 몰라. 그럴 때 그 죽은 시체에 그 칼을 대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책도 오늘날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이 지은이가 이제 미국 분이신데 부검을 해가지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부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실은 죽어가는 교회들을 부검했더니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이런 게 있었대요. 죽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뜨거웠고 옛날에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을 회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은 죽어가고 있으니까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 이거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여러 가지 제안과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그 과거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들은 분노와 고집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과거의 명성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의 과거의 명성 근데 오늘날 주님은 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실을 누가 몰라요? 사대교회는 모르고 있었다. 그 NCD라고 하는, 저도 책 많이 사다 봤는데 한국교회 개발원 NCD에서 이런 것을 카드뉴스로 우리 가운데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딱 한 가지 키워드였는데,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진리는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80억의 인구가 있다면 이 80억 가지의 요소들로 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가장 변하지 않는 그 조직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과 자칭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의 선지자들을 자칭 시험하여 아닌 자들을 너가 분별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냐 비방도 안다. 버가모 교회,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두아디라 교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금과 인내를 안다. 오늘 이 사대교회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의 행위와 수고가 있나 내가 알아. 악한 자들이 있었던 거 알아. 자칭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의 그런 속임수도 있었던 거 알아. 서머나 교회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안디바가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죽은 것도 내가 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한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할 거다. 결국은 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금과 인내를 뭐 한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5번째 사대교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의 아는 것, 이 아는 건 뭐예요? 너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안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대교회 주님이 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싸워서 막 그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현상, 너가 죽은 거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극명하게 차이나는 그 주님의 안다라는 것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인정이죠. 근데요, 다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선지자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 요소들만 가득했대요. 서머나 교회도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도 있어요. 너무나 힘든 지역이었어요. 버가모 교회도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대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런 모든 어려움의 요소들은 사대의 교회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대의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죽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그러니까 죽은 교회에 하나님이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같은 환난의 요소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뉴스, SBS 뉴스를 봤는데 이게 그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대형 카페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도 막히고 또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 동네에 원래 살던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기사? 인천 중구의 한 마을 진입로. 좁은 도로가 차량으로 붐빕니다. 마을 밖 임시 주차장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분 거리가 거의 30분, 40분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 다 그냥 들어 바꾸고 가고 많이 죽었어요. 그냥 여기. 주민 700명 남짓인 작은 마을에 교회를 리모델링한 대형 카페가 들어서고 벌어진 풍경입니다. 개업하고 나서 그냥 손님이 그냥 몰쳐오니까 동네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 앞에고 그 마당이고 다 됐어요. 여기 주변. 휴일마다 반복된 주차 전쟁에 아예 트랙터로 길을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남의 동네 들어갔지가 누가 트랙터로 막아오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이 교회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세계 선교 2만 명에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우리는 너무나 그 명성, 세계 선교 여러 가지로 이름이 있고 살았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주님은 너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한국 교회 향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잖아요. 멀쩡한 힘이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그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곳이 인천 을왕리 영종도 내 최초에 설립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120년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2018년도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뉴스에 인천시의 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앞에 신도시, 영종도 신도시에 이사가는 바람에 이것을 카페로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 장소에서 사람이 즐기는 장소로 바뀌게 되버렸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죽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즐기는 교회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전의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처소가 아닌 그 교회 때문에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이 뉴스 댓글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냥 카페인데 인기가 대박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그런가 보네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그 갈보리 채플 교회 담임 목사 척 스미스라고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마약과 그런 쩌들었던 그 천연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었던 그 CCM을 탄생시켰던 그 척 스미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좀 과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신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다. 개신교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은 비극적이다. 대다수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천국이나 지옥도 믿지 않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 죽음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 많은 개신교 교회는 단순한 사교 클럽이나 사교 집단과 비슷하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 죽어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고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나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몇 명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4대 교회? 대부분 옷이 뭐 한 거예요?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4대 교회의 그 옷을 굳건히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근데 대부분의 그 모든 성도들조차도 그 옷이 어떤 자들이에요?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뿐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 신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신명도 없었다. 그러면 오늘 4대는 그 단 몇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교회는 무슨 교회다? 죽은 교회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비방 그 가운데 죽음을 택했던 그들은 충성함으로 죽은 교회라면, 그러니까 예수를 죽도록 충성함으로 진짜 죽었던 교회라면
오늘 4대 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죽은 교회. 바로 4대 교회. 같이 죽었지만 죽은 이유가 다른 교회. 4대는 황금의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타협만 하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결국은 영적 파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왜 타락했느냐?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었느냐. 오늘 주님의 평가예요.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이 4대 교회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평판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예 깨어날 수도 없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죽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1개월.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죽어있는 4대를 위해서 하나님 처방전을 주시는데 첫 번째 1개월 해야 된다. 1개월가 저번주에 제가 말했던 이거죠.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 이 샤케드. 샤케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흔들어 깨운다. 이 죽어있는 4대교를 향해서 야 흔들어 깨워라. 너가 흔들어 깨워라. 1개월아. 근데 어떻게 1개월 되죠? 1개월의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1개월이다. 죽어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앞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 thinking 이 말일까요? 이 생각하라는 시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인데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며 스스로 권면하여 일깨우는 영적 행위. 그러면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회상하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하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창출, 레민, 신중의 신명기.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주님 말씀을 야 기억해. 거기는 분명히 부유함이 있을 거야.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안 먹어도 돼. 너희가 스스로 그 땅에 나는 부유함을 살아갈 텐데 이 부유의 그 평판과 명성으로 취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를 반드시 깨우라, 흔들어라. 이것이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이 죽어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일깨우면 너는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자가 되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이기는 자는 다시 신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동하는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오늘 죽은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강력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토부 교회도 언제 우리가 잠을 잘지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기는 자, 깨어있어 흔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 주여, 이기는 자로 내 영혼을 이 세상에서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죽는 교회,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그 부유함이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토부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토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흰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마지막 때 살아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내가 죽어있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자로 그래서 이기는 자로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어있는 자가 아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는